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제자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비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요즘 어떤 인연 속에 살고 있느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함께 있어도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같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허전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이어지지 않을 때 생겨난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는 관계, 식탁을 함께 차려도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이, 말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시간,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얽매일수록 멀어지고 기대할수록 허망해지는 법. 진짜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단절에서 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첫걸음은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마음을 잠시 쉬게 해보세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지친 관계에 따뜻한 바람 한 줄기처럼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은 왜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꾸만 소외감을 느끼고 나만 애쓰는 것 같아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그 인연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쥐고 있는 마음은 늘 불안하고 불안한 마음은 자꾸 확인하고 싶어진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상대를 조심스럽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상처를 남긴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가깝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손에 들고 계시던 연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물이 가까이 있을수록 뿌리는 깊이 박히지 않고 흐르는 물에 휘둘려 부러진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뿌리를 내린 연꽃은 흙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제때 피어난다.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관계는 깊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서로 오갈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진짜 인연은 함께 침묵할 수 있는 거리에서 자란다. 이 말은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소중한 관계일수록 자꾸 내 진심을 더 드러내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지켜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계산이 아니라 여백에서 자랍니다. 내가 한 말을 채우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공간, 그 여백이 바로 따뜻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외롭다고 느끼는 관계는 대개 감정의 일방통행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는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고 나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잃을까봐, 멀어질까봐,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걸고 자꾸 다가가며 관계의 균형을 잃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스스로 머문다. 붙잡고 있는 인연은 결국 떠나고야 만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정말로 타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불안 때문이었는지 천천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람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우리는 이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하나 배워가려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외로움을 놓아주고 관계를 지혜롭게 바라보는 길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 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원에는 부처님께 귀의한 지 오래된 노승이 한 분 계셨고 그는 평생 사원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왜 저분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일까? 아무도 곁에 없고 홀로 외로울 텐데.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노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삶이 따뜻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혼자 지내시면서 쓸쓸하지 않으십니까? 노승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내게도 사람들은 많았지. 말을 많이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인연도 있었지.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들과 함께 있어도 내 마음이 깊이 닿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단다.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마음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노승은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일 때보다 함께 있어도 고요하지 못할 때 더 깊어지는 법이다. 말이 오고 가지만 서로가 이해받지 못할 때 함께 웃지만 가슴이 먹먹할 때 그 외로움은 차라리 혼자인 것보다도 더 아프다.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은 겉으로 가까워 보여도 내면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인연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틈에 있어도 문득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대화를 나누고 사진도 찍고 웃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허전하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마음은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의 본질을 내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외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서 외로움을 느끼는가? 나는 무엇을 받고 싶었던 것인가? 혹시 나도 상대도 진심을 말하지 않고 기대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외로움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통해 우리는 더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감싸 안고 그저 바라봐주는 사람과 만나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속마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한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안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침묵을 불안해하지 않고 내 외로움을 억지로 감추지 않고 진심을 조금씩
조용히 꺼내 보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외로움의 지혜로운 마주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무리 속에 머무는 자는 무리 속에서 더욱 외로움을 느낀다. 진정한 평안은 홀로 있어도 고요하고 함께 있어도 자유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 지금 내가 있는 관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무거운 외로움에 짓눌려 있다면 그 인연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멈추고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말입니다. 함께 있어도 고요한 관계, 그런 인연은 나를 바라봐주고 내가 바라봐주는 그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곳에서 외로움은 더 이상 버거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어있다는 신호가 되어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진짜 평생 가는 인연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태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가 날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어째서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비어 있다고 느끼고 인연을 맺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시고 길가의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거라. 한 그루의 나무가 우뚝 서 있기까지 땅속 뿌리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고 가장 넓게 뻗어 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도 같단다. 겉으로 의지할 사람을 찾기 전에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뿌리를 만들어야 어떤 인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통해 자신의 공허함이나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언제나 받기 위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실망도 커지고 자주 다툼도 생기게 됩니다. 좋은 인연이란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기 이전에 스스로 채워진 사람끼리 만나야 비로소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돌보고 내 마음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끌어안는 연습이 되어 있다면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에야 진짜 평생을 갈 수 있는 인연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관계를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의 방향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비오는 순간 진짜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누군가에게 바라는 마음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나의 부담이 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게 되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고요한 기쁨이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외롭다고 말했죠. 가족과 친구가 있어도 항상 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내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보자.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자. 그렇게 며칠을 보내니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마음을 닫았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웃어주었고 가까이 있던 사람도 그를 편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결코 누군가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순간부터 진짜 인연이 조금씩 삶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자꾸 마음이 허전하시다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상대의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평온함이 아닐까? 좋은 인연은 그 평온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매달리지 않아도 머물러 줍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줍니다. 그런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너무 가볍게 대하고 때로는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왜 저는 마음을 줄수록 상처를 받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빙그레 웃으시며 제자에게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물을 떠오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에 물을 밖으로 부어 보아라. 너의 손이 얼마나 젖는지 보아라. 너는 지금 마음을 이렇게 쏟고 있는 것이지. 그릇이 비면 너는 다시 채우려 할 것이고 손은 계속 젖고 시릴 것이다. 왜냐하면 물을 부은 쪽은 그릇이 아니라 땅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고통의 본질입니다. 진심을 쏟는 것은 아름답지만 그 진심이 닿지 않는 곳에 계속해서 쏟아부으면 우리는 결국 고갈되고 그 허탈함이 관계를 더욱 병들게 만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너무 애써야 유지되는 관계 안에서 지쳐 계신가요? 자주 마음을 설명해야 하고 늘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야 하고 진심을 드러낼수록 가볍게 여겨지는 사람에게 여전히 마음을 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묵히 앉아있는 자가 세상을 가장 깊이 듣는 법이다. 우리는 때로 말로 인연을 붙잡으려 하고 행동으로 애써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은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애써 말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있어도 함께 있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해지는 관계, 그것이 바로 평생 갈 인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너무 자주 표현해야 하고 늘 여러분의 진심을 증명해야 하는 인연이라면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말은 줄이고 마음의 조용한 울림을 더 느껴보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인연 안에서 편안한가? 내가 숨 쉬듯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는가? 답이 아니다라면 그 관계를 억지로 계속하려 하지 말고 서서히 그 마음을 거두어 보세요. 마음은 잡는 것보다 거두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거두고 나면 여러분은 비로소 진짜 평온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혜로운 물러남이라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인연을 위해, 더 나은 나를 위해 지금은 그 자리를 조용히 정리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러난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는 진심을 다해줄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알아봐줄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은 여러분이 조용히 마음을 정돈할 때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말할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 그대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세요. 마음을 거두고 조용히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며 그 인연이 올 자리를 깨끗이 비워두세요. 그 빈자리에 진짜 인연이, 진짜 사랑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작은 들꽃 앞에 잠시 멈춰 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벌과 나비가 이 꽃을 찾아온다. 왜일까? 이 꽃은 향기를 내뿜지만 그 향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자리에서 할 일을 할 뿐이다. 이에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사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까?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 말을 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말하지 않아야 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말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를 지배하기 위해 말하지 않아야 한다. 말은 도구이지 존재의 증거가 되어선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을 통해 관계를 망치고 말을 통해 상처를 남기며 말을 통해 오해와 멀어짐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라 믿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끝없이 설명하고 상대의 마음을 바꾸려 애쓰고 서운함과 억울함을 자꾸 꺼냅니다. 그 말들은 결국 인연의 공간을 무겁게 만들고 숨을 틔워주지 않습니다. 말은 줄이고 기다림을 늘리십시오. 말은 줄이고 따뜻한 시선을 늘리십시오. 말은 줄이고 함께 있어주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가장 깊은 인연은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가장 단단한 인연은 말보다 함께 걸어준 기억 속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바람과 같다. 바람은 쥘 수 없지만 늘 내 곁을 지나간다. 쥐려 하면 고통이지만 느끼고 흘려보내면 평안하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지금 마음을 다해 붙잡고 싶은 인연이 있습니까? 혹시 그 인연이 여러분의 많은 말과 감정으로 더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말보다 비워냄을 해보십시오. 애써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십시오. 상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길 기대하기보다 그저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세요. 말은 순간이지만 느낌은 평생 남습니다. 말로 다가간 인연은 말 한마디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껴지는 온도로 이어진 인연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뭅니다. 이제부터는 말보다는 마음의 온도를 높여보세요. 상대가 피곤할 때 침묵으로 곁을 지켜주는 것, 상대가 괴로울 때 묻지 않고 따뜻한 차 한 잔 건네는 것, 그 모든 것이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인연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편안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인연입니다. 말로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말을 줄일수록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 오래 남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인연이 떠나려 할 때 붙잡지 않고 아름답게 보내는 지혜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숲이 깊어질 무렵 부처님께서 바위 위에 앉아 가만히 흐르는 개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둘러앉아 스승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외로워집니다. 그 사람은 저를 미워하지도 않고 함께 있어주는 듯도 한데 제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이런 인연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웃으며 흘러가는 물소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물은 말이 없지만 항상 흘러가고 있다. 물이 바위를 품을 수 있는 건 침묵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같이 있어도 외로운 인연은 말보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고립되어 있는 관계. 어깨를 나란히 해도 눈빛이 서로 닿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려 애쓰는 그 순간
마음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서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주는 것이다. 비워주는 사이에 믿음이 들어오고 존중이 들어오고 따뜻함이 머문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있다면 그 관계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애써 붙잡으려 하기보다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 보십시오. 그 물러섬이 그 인연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숨을 쉴 공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기다림을 늘리고 존중을 보태십시오. 그것이 진짜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떠나보내야 할 인연이 있다면 아프게 끊기보다 부드럽게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은 인연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든 인연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여러분, 외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는 법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다면 비로소 누군가와 진짜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연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면 와 있는 것이다. 내 안의 고요가 깊어질수록 진짜 인연은 조용히 다가온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외롭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굴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자리를 바꿔보십시오. 말을 줄이고 기다림을 담고 존중의 눈빛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인연을 얻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인연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지인들과의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또 깊이 대화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